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담긴 생명의 기운은 우리를 힘차게 하고 따뜻한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며 깊은 지혜의 말씀은 우리를 더 나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깊은 은혜로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3장은 성서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정성껏 읽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인데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어느 날 거리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목사가 된 얼마 안 돼서였던 것 같아요. 제 옆으로 와서 지갑을 꺼내더니 지갑을 펴서 제게 무엇인가 쪽지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쪽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빼곡하게 이렇게 적어져 있었어요. 의외였죠.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받았던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갑에다가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녔던 그 사연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한 후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던 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고 뒤늦게 진단된 말기암으로 인하여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저도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참 선하시고 넉넉하신 분이셨거든요. 소화가 안 된다고 늘 가스 활명수 몇 병 드시더니 늦게 찾아간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도 채하지 못한 채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그 친구 취직, 직장, 승진, 자기 일에 몰두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시골에 계신 어머니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되었을까요? 그 죄송한 마음에 장례식 내내 울었다 합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큰 아들이었던 제 친구는 어머님이 보시던 성경책을 유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성경절 펼쳐서 찾아본 것이 어머니 장례식 때 시골교 목사님이 읽어주신 전도서 3장 오늘 말씀이었어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그 친구의 마음에 와 닿았던지 어머니 생각나면 성경책 펴서 읽고 죄송해서 읽고 후회해서 읽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말씀 읽고 장례식 후에 며칠 동안 그 말씀을 읽었다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절대 잊지 않고 살겠다. 결코 다시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겠다. 때를 아는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전도서 3장 오늘 말씀을 작은 쪽지에다가 빼곡히 써서 지갑에다가 넣어서 생각날 때마다 펴서 읽어보곤 한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한 이야기가 이 말씀이 정말 좋더라. 이 말씀이 정말 좋더라. 그 후 그 친구는 그 어머니 유품이었던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좋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덧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도 코로나로 인해 몇 분만 함께한 위로 예배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장례가 있게 되면 첫 번째 위로 예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거든요. 그 친구가 저에게 해줬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도 깊게 있어서 이 장례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주일 말씀과 강주를 위한 대조법 비슷하게 쓰여져 있어요. 양극 두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하면서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죠.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당시 유행하던 노래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하는 노래래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여기에서 다른 것은 다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다 하는 것, 돌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은 일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돌을 던졌다, 이제 끝냈다라는 뜻이겠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여기서 찢을 때와 꿰맬 때가 담겨져 있는 비유적인 의미는 찢을 때는 사람이 죽었을 때를 의미하고요. 꿰맬 때는 장례가 끝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어떻게 들리셨어요? 우리 인생이 다 이런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다 때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인생을 제법 살아본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성서의 배경이 된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인생을 제법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이런 말씀들을 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 일도 다 때가 있고 공부도 다 때가 있어. 사랑도 다 때가 있고 예수 믿는 것도 다 때가 있어. 이 이야기들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목사인 저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8절까지 시 덧붙여서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그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이들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백적인 이야기들 담고 있는 것이 그 뒤에 있는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11절 말씀에 그 중심적인 핵심이 놓여져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인생을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때를 아름답게도 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때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양극단에 있어서 하나는 좋은 것 같고 하나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인간에게 안 좋게 보여지는 그 때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적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젊음 좋죠. 늙으면 어떠세요? 늙는 게 서럽다고들 말씀하시니까 늙는 게 안 좋은가요? 자연스러운 건데요. 꼭 젊은 것만 좋은 것 같은 건 아니에요. 젊음은 열정과 생기 발랄한 멋이 있죠. 늙기 싫고 늙는 것이 서럽기도 하지만 나이 듦의 미덕,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대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자기의 주름살 하나를 젊은 사람들의 청춘과 바꾸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여쭤봤더니 이 주름살 내가 어떻게 이게 내 삶에 생긴 건데 그 모진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이게 생긴 건데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주어진 삶의 또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을 관통하고 들어가는 뭔가 깊이 있는 말씀 속에 우리가 얻어지는 진리라는 말씀이겠죠. 얼굴에 주름살도 패이고 모든 것에서 생기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면의 성숙함과 삶의 연륜이 주는 아름다움은 그 나이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열매. 그 나이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열매. 잘 나이를 먹는 것, 잘 늙어가는 것도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봄은 봄이어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어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어서 좋고 겨울은 겨울이어서 좋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어떤 분들이 우연한 자리에서 어느 계절이 좋으세요? 저는 봄이 좋아요. 저는 가을이 좋아요.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한 이야기예요. 저는 다 좋아요. 봄은 봄이어서 좋고요. 여름은 여름이어서 좋고요. 가을은 가을이어서 좋고 겨울은 겨울이어서 좋대요. 인생의 모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경도 아름답게 하시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니 그 가운데서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 이 고백이 오늘 이 때를 아는 지혜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그 뒷부분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요, 이 말씀이 조금씩 더 깊어져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가늠한다고 해서 가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때, 카이로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말씀이죠. 어쩌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아, 때가 너희들 것인 줄 아니? 그것은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니라. 삶도 죽음도 건강도 병듦도 기쁨도 슬픔도 전쟁도 평화도 이 모든 것이 너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것을 인정하는 인간의 깨달음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앞에 펴셨으면 저와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과 13절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요. 내가 이제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았으니 기뻐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기뻐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함 속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참된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다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내가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함 속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그 선하신 그 능력에 힘을 입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요 나의 삶을 가장 소중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인생에 어떤 것이 중요하세요?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 전도서 3장은 묻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여기와 연결된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린석은 자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마음에 두고 가장 소중한 삶을 지니고 살아가라 라는 우리를 향한 지혜의 권면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인생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오래전 이야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 3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잊기 힘든 하나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전주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인데요. 한 번은 교회 앞쪽에 있는 백화점에 무엇을 사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오랜만에 저희 중등부 고등부 생활을 같이 했던 한 자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희는 교복 시대였으니까 아주 교복이 예뻤어요. 세일러복처럼 하고 주름 치마를 입고 중고등부 이렇게 같이 생활했던 자매를 만났는데 시간이 지났는지 품에 아기를 하나 이렇게 한 명 안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도 묻고 싶어서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우리 지하에 있는 푸드코트 내려가서 같이 밥 먹을래? 그래서 그 자매하고 밥을 먹으러 내려갔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그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녀가 그 자기 입에다가 밥알을 이렇게 넣었더니 아이에게 이렇게 넣어주고 또 아이 이렇게 침이 묻은 밥알을 자기 입에다가 넣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겠지만 제가 알고 있었던 그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일은요.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아이가 보채니까 저한테 뭐 편하니까 지금 그 의신아 잠깐 나를 이렇게 등을 돌리고 좀 막아줄 수 있니? 사람들 앞에서 아이 젖을 먹여야 되겠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등을 가리고 있고 저 등 쪽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전혀 괜찮은데 저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사람들이 볼까봐 민망스럽고 그 기억을 지금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녀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 친구에게는.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녀는 남학생들 앞에서 손수건 한 장을 깔고 그 위에 앉고 혹시라도 다리 발목이라도 보일까봐 치마를 쓸어내리고 책가 가방을 무릎에다 살짝 올려놓고 웃음도 크게 웃지 않던 그녀였는데 그녀가 변했어요.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무엇이 그녀를 변하게 했을까? 중요한 것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미모도 중요했겠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중요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 아기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던 거죠.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오늘 전도서 3장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 인생에서 어떤 게 중요합니까?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로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다스리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 있어서 정말 놓고 싶지 않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 모든 때는 측량할 수 없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앞에 때 내일은 내 자가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부끄러움 없고 이웃 앞에 쓴 진실함으로 거리낌이 없고 내 자신에게는 성실함으로 후회되지 않는 인생,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나에게 1회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소중한 삶으로 살아가는 일, 그거 이상의 귀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씀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도 때가 있고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일도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우리의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그런 마음과 자세로 주어진 날과 때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헛될 수 있는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